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 중환자실을 이 병문안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 없이 그냥 누워만 계시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의식 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더니 사람을 알아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서서히 회복되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마다 야, 이거 참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다못해 이 눈 하나 깜빡깜빡 하고요, 손가락 하나 깔딱깔딱 하고요, 그리고 이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것, 이 움직이는 것이 야, 참 위대한 일이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움직임으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었다면, 그래서 만약입니다, 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데 밖에서 여러분들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저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친구나 가족들이 관 속에 있는 당신을 애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가장 듣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교수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아빠였으며 또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설계해준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썰렁하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마 이 죽음 앞에 다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이전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네,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을 살려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어디 나올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연령대가 다 다양하죠. 소녀도 있고, 오늘 본문에 청년도 있고, 또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장년도 있습니다. 야, 이걸 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새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기다리는 이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일 겁니다. 육체적인 부활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부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호흡이 끊어진 것만 가지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절망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을 절망이 곧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만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단지 여러분 목숨만 딸랑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가지고요, 허구한 날 자살 충동이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란 절망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빌려가지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이 교단들이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를 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세했다. 예전에는 소천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별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공식적인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 다른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말에 의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성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생활할 때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성이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 아름다운 성일까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아름답습니까?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아름답습니까? 예, 물론 외관만 놓고 보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죠.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성은 그 외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성이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넓은 평수에 세련된 인테리어에 최고급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집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웃음과 기쁨과 생명이 존재하는 집이 행복한 집인 것처럼 아름다운 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겉만 보기에 웅장하고 화려한 성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아름다운 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울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산부인과, 역사가 40년, 50년 된 아무리 외관이 낡고 초라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그 산부인과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태어나는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성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생명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쁨과 생명이 존재해야 될 그 나인성에
절망과 슬픔의 장래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행렬이 그려지고 있죠.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 보이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렬이고요.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절망과 슬픔의 장래 행렬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의 극적인 만남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두 행렬의 만남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죽음이죠. 이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한 과부가 보입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부예요.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단 하나뿐이었던 그 아들마저도 지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길이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이 흐르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관을 세우시더니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절망에 직면했던 여인이 새로운 기쁨,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았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보다 정작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그 사람들 겁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 돼버렸어요. 자신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타락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여러분, 여기에 이 꽃이 있죠.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이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이 꽃을 잘라서 이 오아시스에 예쁘게 정리를 해서 꽂았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워요. 이 꽃꽂이 때문에 강단이 멋지게 빛납니다. 조금 더 그나마 화려하게 보이죠. 이 꽃은 당장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 꽃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죽었습니다. 왜요? 생명을 제공해주는 뿌리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 꽃들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밥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만 밥이지, 밥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 밥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부터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행렬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행렬을 만나고 그 생명의 행렬과 이어지자 생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우리 중에도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도 이 죽은 청년이 누워 있었던 관은 이 뚜껑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죽은 사람들이 잘 보였던 것입니다. 시신이 잘 보이는 그 관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만지셨던 것인데, 이것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요, 명백하게 율법의 의식적인 규례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은, 주님의 만지심은 생명의 터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초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터치, 은혜의 터치가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가 있고 은혜의 종교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법으로 늘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교인들도요, 크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늘 공격적이거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만 합니다. 늘 남을 지적할 거리, 늘 남을 비판할 거리, 이런 것들만 찾아서 헤매고 다니죠. 반면에 은혜의 사람은 늘 포용적입니다.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사람을 품어주고 보듬어줍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10명인데 빵이 9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있는 공동체는 9개의 빵도 1개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9명을 위해서 빵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공동체는 빵이 10개가 아니라 50개, 100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아무도 양보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서 내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챙겨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공동체와 죽음만 있는 삭막한 공동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만 가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맛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이 세류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작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자주 물어보시고 자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생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본질 뭡니까? 이윤 창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윤을 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산하게 되고 부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정권 획득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늘 여당, 야당 그러면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재정상 수지가 맞지 않는 이 교회 학교, 돈이 되지 않는 그런 부서들은 다 없애야죠. 장년들만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 추구가 아닙니다. 아니면 사회 봉사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다 모든 성도님들 복지관 가서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단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단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교회나 직분자의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한 처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건축하고 있는 그 이유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 건물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산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든 기도회도, 모든 예배도, 모든 찬양도, 순모임과 전도회 모임과 모든 소그룹과 교제의 모임도 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구성원된 여러분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으면, 자기 희생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처럼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만 살겠다고 하면 생명은커녕 오히려 죽음만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생명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저곳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을 맛보고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 교회는 틀리네? 이 교회는 다르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으로 촉촉히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망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힘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에 힘차게 동참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